로마서 강해 제1장 서론적 기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기독교의 역사와 기독교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도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로마서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나 성경의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개종한 것도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몇 절을 읽음으로써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인물됨은 5세기 이후의 기독교회 역사에 뛰어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속박을 풀고 기독교 개혁의 지도자가 된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1장 17절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짐으로써였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파헤쳐진 그 교리는 부르의 베드포드의 땜장이 존 번연을 개종시켰으며, 그로 인해 철로역정이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같은 대작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도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실로 이 서신의 내용을 가장 면밀하게 연구해야 함에 대해 더 이상의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는 줄 압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아주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점은 물론 성경 전체의 총괄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점이 어느 곳에서도 이 로마서에서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되었거나 더 뛰어난 방식으로 주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 영역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에 관해 가장 광범하게 서술된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세한 주해를 해나감에 따라 거기에 대한 해답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 교리는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화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된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그의 아들의 행하심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시며 도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 신자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극적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이식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연락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그 점을 표현하듯이 우리는 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의 진수입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직 성경으로부터만 나온 것임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리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인간의 철학과 같지 않으며 그것은 성경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은 기독교 교회의 어떤 분파들이 가르치는 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교리들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파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때에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교리들은 유전과 그들에게 임한 별다른 계시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인 우리의 입장은 모든 교훈과 교리들을 말씀으로 재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재어나가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점은 즉각적으로 또 다른 주장을 야기시킵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교리를 좋아하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교회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는다기보다 성경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이 교리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의해 인도함을 받거나 성경에 자신들을 굴복시키지 않고 철학의 교훈, 즉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사상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대다수가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며 불행하게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까지 그러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기준은 성경이 아니고 철학이며 계시된 대로가 아닌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반대 의견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리가 단지 전형적인 바리새인인 바울의 교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말대로 전형적인 랍비투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반대 의견은 20세기 초엽 대중사상이 역사적 예수의 교훈을 바울 사도의 교훈과 신학과 다르게 구분하여 보았던 때와 같이 그렇게 많이 주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단순한 예수의 복음, 사랑의 복음만을 믿는다며 율법주의자인 바울, 철저한 율법적인 마음을 가진 바울이 나와서 희열에 찬 단순한 복음 위에 율법적인 사상과 견해를 가미한 것은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를 수정하여 다른 것으로 변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명료한 대답은 이 칭의에 관한 메시지가 성경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이 3장 21절에서 그 점을 완벽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구약을 통해서 예시되었고 암시적으로 나타났으며 비롯된 것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성경 전체의 줄기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말을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 있으며 구약은 신약 속에서 만개되었고 드러났다. 또는 신약은 구약 속에 잠재해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그 사실에 대한 간단 명료한 진술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 점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그 점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 세리의 비유 가운데서 주님은 다른 많은 비유들과 가르침 속에서 그랬듯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게 될 때 그 점은 특히 분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이 교리가 랍비적이고 율법적인 유대인 바울에게만 국한된다는 생각은 전혀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된 증거 앞에서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대하게 됩니다. 역시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1장 16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위대한 진술은 자세하게 고찰하려 하지 않겠지만 거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but now 이란 말과 다음에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담대하고 확신에 찬 단호한 어조로 서두를 꺼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물론 그 말은 복음을 매우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듯이 바울은 바로 그 고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법은 강조점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표현 방법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긍지로 오싹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황제든 노예든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왜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은 특별히 이신칭의의 교리를 길게 서술한 이 대목의 주제입니다. 그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능력입니다. 저는 언제나 바울의 표현 기술에 흥미를 가지며 그의 접근 방식에 감탄하게 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서신을 읽을 때마다 음악의 구성, 즉 예를 들면 교향악을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교향악의 서곡에서는 반드시 시도 동기들이 암시적으로 던져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역자주에 의하면 시도 동기란 악곡의 중심 주제를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작곡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끝낸 다음에야 그 전체를 하나의 웅대한 결론과 절정 속에 응집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절에서 그가 왜 그렇게 로마에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말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철학 이론을 제시하고자 로마에 가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했던 철학자가 아닙니다. 또한 유토피아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자를 위한 것이었으며 모든 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러나 그것은 이것이 확실하고 확고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각적으로 하나의 질문에 직면했으니 왜 그럼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18절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요 논제를 대하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인간의 이중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감격적이 된 것은 이 복음만이 인간의 이중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문제는 모든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둘째 문제는 인간이 실제적으로 불경건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표현한 순서에 강조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 순서에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서가 점점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가 불경건을 먼저 놓았다는 것과 불의의 문제 하나뿐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큰 문제는 인간, 특히 사회 속의 인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커다란 요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문제이며 이것은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는 인종 문제, 이념 문제, 정치적 문제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졌으며 나눠졌습니다. 즉 세계는 여러 장막, 즉 철의 장막, 죽의 장막, 또 다른 장막들로 나누어졌으니 크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 사이의 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담당해야 할 커다란 임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그것을 시작하고 끝맺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인간의 위대한 요구는 은혜스런 이웃을 발견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일이라고 요약하며 말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과 약점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를 치료받을 필요 있는 질병과 전염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들도 똑똑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대든지 그런 것은 인간의 문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첫째로 지적한 불경건,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언급되지 않습니다.